찬송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든지 또 천지 창조라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로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으로 참 가지가지한다. 하다가 별 얘기를 다 듣는다.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 무슨 길이 생기고 그리로 사람들이 걸어 건너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다른 건 그럭저럭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 이야기하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권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부활 얘기하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때문에 나는 안 믿고 싶다. 그렇게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나름대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홍해가 홍해 중에서 제일 얕은 곳이고 그리고 물이 좀 빠지면 한 50-60cm 정도 이렇게 깊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치 갈대밭과 같은 그런 정도의 바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얘기는 또 설명이 되는데 그럼 이집트 군인들은 왜 거기 빠져 죽었냐? 이런 이제 하나를 설명하면 하나를 또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할 만큼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참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애쓴다,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인데 그까지 홍해 바다 가른 것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하루아침에 다 말려버리신다고 해도 그게 뭐 신에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뭐 말만 하면 다 생기는데 신이 그렇잖아요. 신은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은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고 하면 그게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온 땅을 뒤덮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그까짓 거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도 뭐 별일 아니듯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안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고 신화 같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아와가지고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더라, 진짜 지옥이 있더라, 뭐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적 없잖아요. 다 죽으면 안 오잖아요. 죽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안 와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왜 그걸 믿는가 하면 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서 바다를 건넜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믿는다는데. 여러분, 믿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짜뉴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짜뉴스예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철떡 같은 진실이라니까요. 그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에게 설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면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면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그 홍해 바닥을 바짝 말리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금방까지 있었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홍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 사건은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이 대충 지형을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지금의 북동 아프리카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까지 제일 가까운 길은 바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 제일 가깝고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그 좋은 길, 그리고 평지가 있는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빠르고 편한 길로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면 제일 좋은데, 거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물론 그게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까지 블레셋이야 싹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가게 하면 되지 왜 빙빙 둘려가지고 고생을 하게 하시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이상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400년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일부러 오래 걸리는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자식을 훈련시킬 때 부모가 도와주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을 일부러 자기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힘들다 보면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도와주면 그걸 몰라요.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자식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너는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일부러 그냥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먼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 길로 가게 하셨는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로 돌아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라 하시더니 홍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정해 주시면서 거기다가 진을 쳐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뒤로 돌아와 가지고 홍해 바닷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을 쳤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들었습니다. 그 파라오 생각은 뭔가 하면 그 거의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풀어주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힘든 일은 다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풀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겪고 나서 할 수 없이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더니 지금 홍해 바닷가에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 입장에서는 내보낸 것도 억울한데
다시 저놈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앞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도가내든 지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다 예상하신 시나리오 안에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 가서 진을 쳐라. 그러면 3절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홍해 바다에 진을 치고 있으면 파라오가 너희들이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각본 안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진을 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근처에 진을 쳤고 파라오 왕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모세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이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조용히 지켜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세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파라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모세는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서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길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길이 생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나무 지팡이가 뭐라고? 그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홍해 바닷가에서 바다를 향해 막대기를 내밉니다.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얘기는 일단 흘러오던 물이 멈춰야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서서히, 흘러오던 물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흐르던 물이 다 끊어지니까 앞에는 다 흘러가가지고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쨌든 홍해가 진짜 갈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며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바다가 촥 갈라지고 바로 그 땅이 다 마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을 막아 놓으시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부는 그 바람으로 바닥을 말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다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다. 근데 우리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테리홀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만 명에서 200만 명, 그 200만 명 사람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축도 막 가지고 있고 짐도 있잖아요. 달구지도 있고 막 어쨌든 여러 가지 그 200만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그 바다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6km 정도는 바다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6km면 이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세가 막대기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자기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홍해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땅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다가 있던 자리다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뭐 한 300m, 400m 길이 생겼으면 앞뒤에 물이 다 보일 텐데 이게 뭐 한 16km 정도 길이 생겼으니까 위에 있는 물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어제까지 바다였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건너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 놓으셨다가 불기둥이 없어지니까 가보니까 분명히 바다가 있던 자리인데 땅이 다 말라있고 어마어마한 평지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기를 내밀면 저 검푸르게 흘러가는 저 바다도 멈추게 될 것이고 길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막대기 한번 내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물이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끝이에요. 모세가 그러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대기를 들고 손을 내밉니다. 왜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그분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둘하고 남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빚을 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장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은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내 남편이, 요즘으로 말하면 내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 아들 둘 데리고 고생하면서 살고 지금 빚을 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당장 돈을 갚으라 그런다.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혹시 내 집에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아들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빌려온 빈 그릇에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요. 그리고는 그릇을 집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합니다. 아들아, 빈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라.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어요. 꽉 찼어요. 다른 그릇 가져와라. 또 부었어요. 꽉 찼어요. 계속 그렇게 기름 붓는 겁니다. 빈 그릇에. 계속 그렇게 붓다가 아들아, 다 찼으니까 또 다른 그릇 가지고 와라.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이제 그릇이 다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4장 6절에,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얼마만큼의 기름이 생겼느냐? 빌려온 그릇 수만큼. 만약에 이 여자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에이, 빈 그릇 빌려오는 게 뭐 거기 기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내가 오늘 헛소리 들었구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기름은 없어요. 그죠? 빈 그릇을 빌리다가 뭐 대여섯 개 정도 빌리면 그 정도는 어떻게 좀 될 수 있겠지라고 한 5개 정도 빈 그릇을 빌려왔으면 이 여자는 5병의 기름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100개를 빌려왔으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이 차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자기 동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옆집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릇을 500개 빌려왔으면 500개만큼 기름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이 여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큰 능력으로 믿느냐? 10개 정도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10개예요. 100개도 채워주시겠지. 그럼 100개예요. 500개도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500개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겠습니까? 아들이 옆집에 있는 대야, 이만한 욕조만한 대야를 끌고 나옵니다. 야! 그거 다시 갖다 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다 기름이 다 차겠냐. 그냥 뭐 병이나 몇 개 빌려와라. 그 무거운 거 귀찮다. 돌려보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야, 어디서 찾았냐? 야, 또 찾아봐라. 또 더 큰 거 또 있는지 또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100개를 빌려와야 돼요. 200개를 빌려와야 돼요. 대여섯 개 갖다 놓고 하나님 채워주신다 했으니 한번 채워보세요. 믿음 없이 그렇게 살면 5병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느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모르죠.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저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갑자기 앉아있다가 동냥하던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끄럽다.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보시다시피 거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한 4천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4천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아, 주님 제가 집이라도 한 채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지잖아요, 거지. 동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에이, 뭐 믿져봤자 본전이다. 이왕이면 큰 거 던져보자.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언젠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도 유대 동네에서 많이 하셨다.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뭐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 묻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라면 100만 원이 아니라 내 눈까지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눈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죠? 50만 원만. 하나님 어떻게 50만 원만 어떻게 좀 급전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전에 우리 교회 페인트 칠하러 오셨던 집사님,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도 수술을 하라 그래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페인트칠을 하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수술 안 하고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갔다가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달라고, 결과가 어떤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 수술 안 해도 된대.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왕에 수술 날짜는 잡혔으니까 수술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수술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왕 할 수술이니까 의사들이 해야 된다 하니까 수술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약물이 잘 듣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왜 수술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기대 안 합니까? 왜? 아니,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럼 하나님 수술 잘 되게, 실수 안 하고 잘하게. 왜 거기서 멈추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의사 10명이 다 수술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신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안 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왜 우리는 거기다가 도전을 못합니까? 기왕 수술 잡혔으니까 끝난 겁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왜 우리 믿음이 자꾸 뒤로 가죠? 앞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수술 안 하고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한 발 더 나가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뒤로 물러갑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막대기를 내밀라 그러면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채 들고 바다를 부채질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조금 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기대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냥 우리
삶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삶을 바꾸실 수도 있고 이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좀 더 큰 걸 구해보자. 좀 더 위대한 것을 구해보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개 빌려다 놓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지 말고 100개, 500개, 1000개 갖다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저 100만 원 집 한 채 달라고 하지 말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회를 가르치고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의 손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찮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도전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막대기를 날마다 앞으로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438장 능력 많으신 그 손길,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작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구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1절 찬송하실 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을 벗어나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곧 내 죄 삼어 던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죄 사모 덮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은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 더 큰 능력을 보기를 기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큰 것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